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불붙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불붙는 인생이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불붙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불붙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 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은 다른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부모님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오직 가족들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가족들. 심지어 내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는 있는데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맛집을 가요. 맛집을 가는 것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그곳 가서 사진 잘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이런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버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돈을 향해 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노후 준비다, 미래 준비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 다 벌고 안 벌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내가 끌고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만의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걸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되겠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 보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요, 끌려다니던 인생을 살던 모세가 끌고 가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인생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을 쳐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살아가요. 내 인생은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성실히 산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사는데 실상은 답답한 삶입니다. 이런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봐요. 출애굽기 3장 2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광야에서 메마른 그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상징하는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는 겁니다. 메마른 너의 인생에도 내가 불을 붙여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모세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가 불붙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 불붙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붙잡고 뜨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인생 살던 그런 삶으로 끝낼 수 없잖아요. 늘 상황, 환경,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내 삶을 놓쳐버리는 인생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불붙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뜨거움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호기심으로 슬쩍 쳐다보고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불붙는 인생이 됩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요,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호기심이에요. 불 붙었네, 저게 뭘까 한번 보자.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삶이죠. 무슨 일일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요, 신기한 광경 호기심으로 보고 겉에서 기웃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탁 집어서 부르면서 1대1로 이제 나랑 좀 만나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의 인생 살던 사람이에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남의 인생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만나십니다. 기웃거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웃거림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냥 답답하니까, 현실이 문제가 크니까 이거 누구라도 좋으니까 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기웃거림이에요. 뭐 하나님도 좋고 누구라도 좋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준다면,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는 나와 1대1의 관계를 갖자 부르시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돈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에요. 세리장. 어떻게 보면 로마에 휩쓸려 다니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여기서 그쳤으면 호기심이에요. 기웃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나무 위에 있는 거기 아무나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딱 그 사람 이름 불러서 삭개오야, 네가 지금 내려와야겠다. 1대1로 만나자는 겁니다. 너의 집으로 가겠다. 너의 인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새롭게 불붙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전엔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는데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옆에서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무 위에서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전에는 돈에 매여 살던 삶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저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일단은 삭개오처럼 먼저 많이 주셔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절반을 드릴 테니까. 제가 예수님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지금은 돈 벌고 있을 테니까 예수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결단은요, 호기심에 머물렀으면 하지 못했을 결단입니다. 기웃거리던 신앙은 뭐 가다가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운전하다가 뭐 옆에 사고 난 것 같으면 기웃거리잖아요. 호기심에 쳐다보잖아요. 괜히 속도 살짝 늦춰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잖아요. 그런데 차를 세우진 않아요. 또 어떨 때는 차를 세워서라도 보기도 하겠죠. 호기심이니까. 그러나 거기 내 삶을 던지진 않아요. 기웃거리는 신앙은 내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호기심 수준으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기도해요. 뭐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순간 기도를 레파토리예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일도 있어야 되고 저런 일도 있어야 되고요. 쭉 그냥 어느새 반복하는 주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제 모교회를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가끔씩 모교회를 방문하니까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약간 이제 정신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긴 한데, 그 학생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엄청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기도 내용이 딱 그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늘 기도 시간에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무슨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들 뭐 우리 목사님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 딱 말하는데 본인 기도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늘 하던 레파토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주문인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나열하고 있는 거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면, 대화하게 되면 호기심의 단계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주문처럼 반복할 땐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막고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 내 말문은 막히고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2단원까지 끝나고 이제 3단원 들어가거든요. 3단원 3과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30분 이상 가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산책한다는 게 뭐지? 그 처음 하는 분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학영삼 하는 분들 중에서 벌써 막 2번, 3번씩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번에 장례식 이제 가면서 앉아서 대화하다가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산책하는 그 시간이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전에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시간 30분을 기도해도 내 얘기만 주구장창 했는데,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대화하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 시간이 벌써부터 좀 두렵대요. 어렵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걸 아니까. 목사님 저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번 주 수요일이 저 그거 해야 되는 날인데 이미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귀 닫고 있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나랑 만나자. 더 이상 메마른 삶, 남의 인생 살고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만나자는 거죠. 그때 불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니까 삶이 새로워지죠. 이게요, 목사라고 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목사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뭐 새벽에 잠시 출근했다가 다시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뭐 있다가 뭐 만나야 될 사람 있으면 만나고 설교 준비해야 되면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냥 업무 처리하듯이 사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는 뭐 기한 올리고 뭐 이렇게 기획서 만들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그냥 뭐 설교문 작성하고, 이건 사명이 아니라 업무죠. 치열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인의 양을 칠 때는 신을 신어야죠.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제 너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상과는 단절입니다. 분주함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멈추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멈추어야 새로운 길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죠. 분주함도 멈출 때 그때 진짜 예배예요. 생각의 신을 벗어야 말씀도 들리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내 생각의 신을 가지고 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앉아있어도 생각은 이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예배 오기 전의 모습 그대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멈춰야 들립니다. 멈춰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벗어야 할 신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생각들, 아니면 내 삶의 습관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보물인 양 꼭 붙잡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 그거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기웃거리는 삶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만 쭈뼛쭈뼛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와 함께 꽁꽁이요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이 보는 것, 그게 불붙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보면서 나도 보는 것.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대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면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아픔을 보고 있으니까 모세도 그 길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3장 9절에 이제 가라, 자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라고. 그 괴롭힌 학대를 나는 보았다. 보이면 움직입니다. 아픔이 보이면 멈추지 않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일반 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생 때 1학년 때 장애인 봉사 동아리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대충 해보니까 벌써 28년 전이더라고요. 28년 전이라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잘 없을 때. 지금은 혹시 횡단보도 걸어가실 때 보면요, 그 도로에 이렇게 턱이 되어 있다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턱이 없어요. 보시면 턱이 없거든요. 그런데 97년도 뭐 90년대 그때만 해도 횡단보도 동일하게 턱이 있었어요. 이게 일반 그냥 걷는 사람들은 못 느껴요. 휠체어는 거기를 넘어가질 못합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해주지 않으면 휠체어는 그 턱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 선배들이 밤이 되면 그 큰 해머 있잖아요, 큰 망치, 그거 들고 가서 이 횡단보도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 깨는 거예요. 막 장애인들 그거 못 넘는다고. 그러니까 뭐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뭐 울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장애인들을 섬기고 휠체어를 끌어보니까 그 20cm의 턱이 넘지 못할 벽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거 깨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들의 아픔이 보이니까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혼들의 아픔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보도블록을 깨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은 마음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서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도 같이 눈물 흘리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나도 보이면 멈추지 않으니까, 움직이니까.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이 그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이주민,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신 백성, 이주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주민이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에게는요, 값싼 노동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고 해요. 함께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사장님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이주민들을 이용하고 고용하는데, 선교사님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요. 4시간 들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보고 있는 아픔 너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니까 이것보다 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 가족 구원,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거 일단 저 영혼 살리고 봐야 되지 않냐. 모세도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눈을 다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려야 할 영혼을 보고 계신데 모세는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여전히 나 자신에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양을 데리고 이 호렙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그거보다 일단 양떼부터 먼저 챙기고 내 삶이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모세는 여전히 내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지난 시간의 상처 때문인지도 몰라요. 40년 전에 모세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좀 도와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받았던 경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쌀쌀함이에요.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하냐. 그러니까 지난 삶에 그런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삶의 아픔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 삶의 무게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 시간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가자고 해도 여전히 나는 과거에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참 사랑하고 참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그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다가가지 못해요. 아,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아,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주시는데도 나는 그 상처에 머물러가지고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내가 임신했을 때 이걸 챙겨주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거 돌봐주지 않았다고. 근데 그 아이가 이미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마땅히 사랑하고 손 내밀어야 할 걸 못 보는 거죠. 내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갑니까? 그러면 아니야 모세야, 야 너 옛날에 뜨거움이 있었잖아, 너 잘할 수 있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알고 있어, 너 못해, 그래서 내가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면 하나님 우리 안 부르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불러서, 우리라고 말하면 그런가요? 저를 불러서 하나님 어디다 써먹게요? 하나님 저를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창조적으로 한 일이 범죄예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러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꾸준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어요. 그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은 몰라도 우리의 삶, 생각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부르신다는 건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숟가락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아멘입니다. 할 수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기만 하는 거죠. 더 이상 남의 양치는 인생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전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이 외면받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들을 인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할 테니까 동참하자는 거예요. 3장 10절에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할 거다.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삶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웃거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든지 기도의 자리든지 이제 딱 작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분주함 내려놓고 남의 인생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뜨거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불붙는 인생 되는 거예요.